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고 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틀에 죽볕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어디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욥기를 보면 아주 큰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 욥이 있죠.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이 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라는 이 젊은 사람이 욥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평가를 내리는 장면을 봅니다. 두 번의 큰 반복되는 이런 대화가 있고 서로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요. 오늘 첫 순서로 4장 5장에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바라보고 말을 꺼내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처음에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함께 슬픔을 같이 하며 일주일 7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같이 그냥 슬퍼하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3장에 이 욥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소리,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죽음보다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성도의 이 고통스러운 외침을 보고 엘리바스가 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해주는 것이겠죠. 욥의 나중에 대답을 보면 위로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욥기 안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고난당하는 이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에는 욥기에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욥이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우리가 살아보면 교회 가운데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참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도 함께 참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근데 그 말들은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논리가 더 옳지라고 내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고 돌이켜보면 그 아픔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대답은 기도는 아니고 자칭 기도하고 내가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4장 가운데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도 많고 대만이라는 지역, 우리가 11월을 시작하면서 오바댜서를 보았지 않습니까? 이 에돔 지역, 이 대만은 지혜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 지역이었고, 그 지역의 대표 선수이기도 하고 나이도 많은 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소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욥기가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뭐가 옳은지 참 분석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욥기 4장의 엘리바스의 말을 해석하는데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바른 소리인데 적합한 때는 아니다. 적용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잠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말할 때냐라는 것으로 이제 적합한 적용을 적합한 대상에게 해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적용 혹은 다른 때에 해야 될 적용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지 않냐, 이러한 해석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12절 이후에 나오는 어떤 말씀, 가느다란 소리,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데 이 소리가 하나님의 계시냐 아니면 다른 영의 소리냐,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영에 대한 계시, 광명한 천사로 둔갑한 2장 이후에 사라진 그 천사가 이 환상을 심어준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나누어서 욥기를 해석하겠지만 이 해석에 이 자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맥 가운데 서로 해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라도 큰 하나님의 뜻은 또 이 번역 해석에 있어서 자유를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함께 우리도 이 말씀들을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실증 내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전에는 네가 참 여러 사람 도와주고 여러 사람을 말로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도와주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는데 너 지금 우리도 힘 빼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하죠. 5절에 이제는 좀 다르구나, 고통을 당하니까 네가 좀 달라졌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조금은 이해하지만 네가 조금 전에 했던 그 말 거두어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생각의 핵심은 7, 8절에 나오는데요. 생각 좀 해보자. 역사를 보고 우리 인생을 보고 성경을 묵상해봐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이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지금 욥은 정직하지 않고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하고 끊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8절에 반복되어서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되더라 라는 인생 경험을 녹여서 말씀도 그와 같더라, 뿌린 대로 거둔다, 보응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응하느냐? 9절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하나님의 콧김에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요, 죄 있는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망한다라고 시편 1편에도 이야기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받고 있기 때문에 사자와 같다. 10절 11절에 사자는 한때 모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왕 같은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 사자가 이빨 빠진 것 같아서 11절에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자신도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는 상황같이 너는 한때는 잘 믿음 가운데 잘 나갔지만 지금 망해가는데 돌이켜서 생각해봐라. 죄 없는지 정직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없는지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또한 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계시를 봤다라고 이야기하죠. 12절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게 들렸었나니 그 사람이 깊은 잠에 들 즈음에 다 친구들도 7일 동안 꼬박 잠을 자진 않았고 깨어있진 않고 잠에 들었던 모양이죠. 나 혼자 깨어서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14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내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었는데
그때 영이 이 히브리어로 루하흐 하는 이 성령 혹은 영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16절에도 바로 그 영이 서 있는데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 내 말이 아니라 나 계시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 이하에 너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몇 가지 이유로 이 말씀이,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의 목소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몸에 털이 쭈뼛하다라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게 어떤 신에 접신할 때 이방 종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전체 내용으로 하나님 욥을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욥기 전체는 욥 책망받을 게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서 시작을 하고 마칠 때도 욥을 칭찬하면서 마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칭찬하다가 갑자기 계시를 엘리바스에게 주어서 그를 책망할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욥을 지탄하는 이 계시에 받았다는 내용은 사탄의 목소리와 참 닮아 있어요.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했던 그 물음, 1장 11절에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했던 그 질문, 네가 지금 다 울타리가 거두어지니까 하나님 욕하는 거 아닌가 라고 주장하고 고발하는 그 검사의 역할하던 사탄의 목소리가 엘리바스에게 넘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사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을, 성도를 충동질해서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허무에 빠뜨리고 더 슬프게 만들어지는 그 존재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역할도 이 사람이 할 수 있구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표현 하나는 4장 12절에 말씀이라는 이 말 히브리어와 가만히 이르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 더 쓰였는데 예레미야 23장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라는 말에 똑같이 두 단어가 함께 한 번 더 쓰인다라고 해서 이 말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닌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이 계시받았다는 내용이 욥기에서 계속 다른 친구들의 입에서도 반복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짜 말씀 받은 것이면 잠언의 말씀이어도 적용이 잘못되었고 이게 혹여나 내가 정말 내가 계시받은 거야 라고 우쭐해서 사람을 위로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탄에게 충동질 당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19절에 하나님은 18절에 욥이 지금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하시는 분이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욥을 칭찬하고 천사들과 함께 동력하시는 분인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천사보다 못하지 너 하나님의 신실한 종보다는 못하잖아요 라고 사람을 비난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사람의 이 문제가 누구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고통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그의 눈을 만져주고 씻으라고 말씀해주고 격려해주고 늘어진 손을 일으켜 세워주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엘리바스의 말에 표현되었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엘리바스처럼 기운 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여러 성도님, 연약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상달되어서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 힘을 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